지난주부터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도신경이란 이름을 좀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으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비전을 품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누군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는 사도신경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돼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네, 우리는 십계명대로 삽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비전을 품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는 주기도문의 비전을 품고 삽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이처럼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들의 3대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임 첫 해에 십계명과 주기도문 설교를 했습니다. 혹 이후에 등록하셔서 못 들으신 분들은 교회 유튜브 채널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만 남았는데 지난주부터 이 설교를 하게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분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나와 있고,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 각각 2번씩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탄탄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눈을 씻고 봐도 이 사도신경 전문이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당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사도신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신경은 이 두꺼운 성경책을 줄이고 또 줄이고 요약하고 요약한 내용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신경은 이 내용은 모두 성경 속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 많은 이름 가운데 사도신경이라고 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사도신경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들었을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들이 전해준 신앙,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을 잘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담고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도신경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너무 집착하는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나는 사도신경이 사도들 시대부터 신앙에 대한 공적이고 확실한 하나의 고백으로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어도 의심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오늘 살펴볼 사도신경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는 지난주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고백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육신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육신이라고 할 때 이 성은 한자로 무슨 성자일까요? 교회 용어 가운데 성자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 성전, 성도. 여기서 말하는 성은 거룩할 성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거룩한 영, 성전은 거룩한 장소,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도에 나오는 이 성도 당연히 성자라고 생각하고는 거룩한 육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육체로, 거룩한 육체로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쓰인 성은 거룩할 성이 아니라 이룰 성자입니다. 그러니 성육신은 육신을 이루셨다, 육신이 되셨다,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탄생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고대의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알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지내셨습니다. 갑자기 어른으로 툭 튀어나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슈퍼맨과 같은 특별한 육체를 갖지 않으셨습니다. 배가 고프셨고 피곤을 느끼셨고 잠도 주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잉태는 성령으로 의해서 되었고 예수님의 출산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한 두 분은 여전히 안 믿어지시는 표정을 하고 계신데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걸립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탄생은 스캔들로 시작을 합니다. 결혼을 한 적도 없고 남자와 동침한 적도 없는 한 시골 소녀의 임신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동정녀, 수처녀라는 말입니다. 수처녀가 아들을 낳다니 황당한 이야기죠. 보통 전도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겠는데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 그것은 도대체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육신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 동정녀 탄생과 같은 그런 허술한 이야기에 넘어갈 만큼 어리숙하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리아가 요셉이 아니라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서 낳은 아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로마 군인의 사생아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저히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온갖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신이 인간이 되었다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로 치부합니다. 신이 존재하는 것도 믿지 않는 현대인들에게 성육신은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육신 이런 이야기를 믿기에는 나는 너무 계몽되었으니까,
나는 너무 많이 배웠으니까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 비과학적인 이야기 하지도 말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전혀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황당한 예수님의 탄생을 놓고 사탄이 온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오히려 사탄이 더 난립니다. 이 소설 같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막기 위해서 사탄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가짜라면 사탄이 이렇게 긴장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이 탄생을 막기 위해서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수많은 사내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탄생은 기존 인간과는 다른, 전혀 다른 인간이 오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인간은 전부 아담의 죄를 그렇게 물려받고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죄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부 다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로 처음으로 사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화로 만들어낸 이야기로 황당한 이야기로 치부하는데 사탄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사탄에게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사탄의 나라는 사라지고 자신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의 탄생을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성육신의 이 사건이 너무나도 잘 믿어져요. 더욱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기록된 1세기 당시에는 헬라 사상이 팽배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영혼은 귀하지만 육신은 천박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고의 신이, 하늘에 계신 그 신이 하늘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고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천박한 육체를 가진다니, 이것은 더 이상 당시 사람들에게 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무슨 그런 신이 다 있냐고. 어떻게 지고의 신이, 그 전능한 신이, 거룩한 신이 이 땅에 내려올 수 있으며 어떻게 육체를, 이 천박한 더러운 육체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 비웃었습니다. 그러니 1세기 당시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는 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도 마태는 당당하게 이렇게 씁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누가복음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뭐라고 수군거리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당시 헬라 사상이 어떻고 뭐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대를 거슬러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마리아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자신 있게 말하고 당당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너를 덮으실 것이야, 마리아야 내가 임신하고 내가 아이를 낳을 거야,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아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면 형벌을 대신 받는 사람에게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형벌을 받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감동은 받을지 몰라도 효능은 없습니다. 실컷 고생하고 죽어라 고생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독인, 객인, 도토리, 키재기, 유유상종, 그들만의 리그, 그 나물의 그 밥인데 무슨 선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의 영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아담이 지은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의 결합의 방식으로는 죄 없는 인간이 절대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의 영향을 피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도 없고 죄의 영향도 받지 않으십니다. 죄 없는 인간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 고백에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 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게 해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이야기를 드리는데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다시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 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나? 어떻게 수처녀가 자식을 낳을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말도 되는 이야기를 하나 믿을 수 있나? 손가락질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마리아에게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덮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덮어져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날개로 그분의 옷자락으로 덮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분에게 하나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태어나신 이유는 또 뭘까요?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태어나신 이유도 구원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그 죄의 벌을 대신 받는 것이었습니다. 즉 십자가입니다. 인간이 이 죄를 해결하려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형벌받는 대상이 똑같은 인간이어야 됩니다. 슈퍼맨이 나타나서 형벌을 받으면 그것은 벌이 아니지요. 벌 받는 흉내만 낸다고 결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육신은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향한 원대한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시간이 흘러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창세기에는 여자였는데 이사야서에 와서는 처녀라고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 이사야서에 와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난 아들로 구체화되었고, 드디어 신약에 와서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난 아들, 그 아들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동정녀 탄생이 없으면 복음도 없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6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시므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성육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순전히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구원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성육신은 은혜 그 자체지요.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와 감격이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주님의 마음은 정작 어땠을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을 때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불편하고 고통스럽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초등 3부 5학년, 6학년 아이들과 함께 포항에 있는 한 기도원으로 여름 캠프를 간 적이 있습니다. 기도원이 얼마나 골짜기에 있었는지 차가 끝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중간에 내려서 짐을 다 짊어지고 개울을 2번 건너야 그 기도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녁에 집회를 하려면 발전기를 돌려야 했습니다. 우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흐르는 개울에 가서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앞권은 푸세식 화장실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외가댁에서 푸세식 화장실을 사용해 본 경험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수세식 화장실이 너무나도 몸에 익은 나머지 사용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사용은커녕 본 적도 없는 도시의 젊은 여자 선생님들과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2박 3일 동안 화장실을 가지 않습니다. 소변은 그냥 저 숲으로 가서 적당히 해결을 하는데 이 큰 거는 해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변비 걸립니다 그렇게 해도 막 사력을 다해서 끝까지 참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휴게소에 들렸는데 전부 다 달려가는 거예요. 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곳은 오랫동안 살아온 터전이지만 주님께는 너무 낯설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곳이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주님께는 너무 생경하지 않을까요?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노래하고 있는 빌립보서 2장을 보면 분위기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주님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그분,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종이 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죄인이 되셨습니다. 이때 주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평생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체험이니까 흥분하셨을까요? 세상에 이런 동네도 다 있네, 신나 하셨을까요? 저는 틀림없이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푸세식 화장실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우리인데 하나님이라고 왜 이 땅이 불편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여자의 태로 들어가서 10달 동안 제한된 생활을 하셨습니다. 알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허기와 피곤을 느끼시고 아프셔야만 했습니다. 추위와 더위와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인간의 언어를 알파벳부터 그렇게 배우셔야만 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목소리를 배워서 땀을 흘리셨습니다. 마침내 가장 죄질이 나쁜 죄인을 처벌하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 불편한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제목이 아닙니까? 너무나도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교리라고 하면 딱딱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리 공부합시다 그러면 별로 인기가 없어요. 저도 사도신경 설교해야 되겠다 그 마음먹은 날부터 이 부분이 제일 염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리는 절대 딱딱하지 않습니다. 이 교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철철 흘러넘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까? 죄 없는 참신이 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나셨습니까?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 안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불편을 감수하시고 기꺼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